3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지난 2009년에 미국에 있는 한 햄버거 회사에서 독특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와퍼 세크리파이스, 어딘지 다 아시겠죠? 네, 와퍼를 위한 희생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페이스북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페이스북에서 친구 10명과 관계를 끊으면 와퍼를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이벤트였습니다. 이런 이제 황당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는 더 황당합니다. 이 이벤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무려 6만여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자신의 친구를 와퍼와 맞바꿨다는 겁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의해서 이 이벤트가 이제 곧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단이 되기까지 무려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버리고 와퍼를 택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친구 관계가 끊겼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거를 이제 메시지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로 받으면서 도대체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인간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혹은 스마트폰 최근에는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친구라고 맺어져 있는 이 관계들이 얼마나 피상적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제가 최근에 또 한 가지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2016 UN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이제 내용을 다루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각 나라의 행복도를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랬더니 어떤 나라가 1위를 했습니까? 덴마크라는 나라가 이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58위입니다. 이제 이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덴마크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왜 더 행복함을 느끼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덴마크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높은 공감 능력에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어떤 감정을 남에게 솔직하고 잘 표현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내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이것이 높기 때문에 이 덴마크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덴마크 사람들이 유난히 태어날 때부터 착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덴마크에서는 이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런 이제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점차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나라 전체가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자료, 오늘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자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그들을 공감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어쩌면 이 햄버거보다도 못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 다음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한 겁니까? 어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서 몇 가지 배울 점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 백부장의 인격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종이 아픈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 상황, 이 백부장의 종이 아픈 상황, 그 다음에 펼쳐지는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이어지는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종을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대신 보내서 그 부탁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백부장은 로마군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유대 지역에 와서 쉽게 말하면 이 유대 지역,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 특별히 그 동네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 리더십들과 이 백부장,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이 백부장과의 관계가 원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백부장이 그 동네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다소간 미묘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께 갔을 뿐만 아니라 그냥 간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더 붙입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He is worthy. 뭐예요? 그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도대체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하니까 그 다음에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지역을 관리하는 한 통치자로서 우리 민족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굽니까? 유대 민족. 이 유대 민족을 이 백부장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냥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회당을 지어주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 민족에게 이 회당이라고 하는 종교적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이 백부장이 임의로 예산을 막 좀 이렇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모든 돈, 모든 재산은 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함부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회당을 지어줬다. 어떻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자비로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원래 그 자비라는 것을 베풀려면 자비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 백부장이 그 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7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본문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가 감사합니다. 이 누가가 7장 2절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 백부장의 종을 누가의 시각으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기록을 했냐 하니까 원어에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백부장이 자신의 이 종을 지칭할 때, 백부장이 이 종을 지칭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 하니까 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하인, 종 이렇게 기록된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심지어 자녀라고까지 해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이 종을 대하면서 그냥 노예, 내 소유물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를 대하듯이, 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 종을 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성숙한 인격을 지금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땅 가운데서 33년의 그 시간을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원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면 그냥 그 마지막 순간에 오셔서 그 사명만 딱 감당하시고 다시 가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어디 좀 안 보이는 곳에서 좀 계시다가 적당한 때 마지막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 일만 빨리 하시고 가셨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냐는 겁니다.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항상 그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처한 상황을 공감하시고, 우리 예수님 이러셨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 왜 이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생각보다 젊으셨습니다. 33년 사신 거 아닙니까? 한 그 정도 사셨습니다. 33살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어느덧 이 예수님이 사신 만큼 살게 됐더라고요. 제 나이가 올해 30대입니다. 30대. 네, 얼굴은 20대. 네. 문제는 뭐냐 하니까요.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음에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제 인격은 아직도 10대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도 30 좀 넘고 애도 이제 있는,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그리고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저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도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찌푸리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저 10대 때 안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다 팔고 반지하 월세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학창 시절을 쭉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형편 가운데서 살았어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광식이 너는 참 그냥 무표정이 웃는 표정이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웃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웃고 다닌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때보다 2배를 살았습니다. 2배. 그럼 과연 제 인격이 그때에 비해서 2배가 더 성장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난히 나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뭐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고 계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상황을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나보다 조금 못한 상황에 놓인 그 사람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는 이 백부장의 태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그 모습,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제가 이 백부장의 모습,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니까, 지금 이처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이 백부장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그냥 종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식처럼 여기던 정말 사랑하는 그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해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정말 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한 가지 스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그 종이요, 사실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종이 아프다고 그 종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이 백부장, 사실 이게 계급이 만약에 있었다면요, 백부장과 이 종, 노예, 얼마나 큰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백부장이 지금 그 종을 위해서 이 종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만방으로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행하셨던 그 모습들,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습들,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이게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거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 주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그 찬양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죄송합니다. 너무 키를 높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이유 뭡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 한 가지 뭡니까? 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 그 문제의 해결을 받고자 그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든 붙잡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우리가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그 모습을 또한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자 이제 이 백부장의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반응이 뭡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I am not worthy. 뭡니까?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주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평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신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반대 아닙니까?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저 사람은 그럴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의 모습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뭡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자 애쓰는 모습.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뭡니까? 주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러한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이 백부장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 아래 백차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이게 뭡니까? 백부장, 이 위에는 여러분 백부장이 뭐냐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말합니다. 이 위에는 1000부장도 있습니다. 이 백부장 아래는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위에서 명령이 하나 떨어지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명령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지금 백부장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 아닙니까? 지금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뭡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제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제가 이 구절을 이제 반복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지금 죽어가던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 병에서 나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성경이 지금 이 일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약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종이 병에서 나은 거 이게 치유이고 이게 기적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 이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생겼던 문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이 문제도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그 주변 사람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뭡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조금 뒤편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실 때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시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 때,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러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는 그 치유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인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미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반주를 계속 해주시고 이 시간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묵상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주님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사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경험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치유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나 그때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